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가사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요,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애창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인도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리는 페라마가람 잡이라는 선교사님이 주장하신 설입니다. 1800년대 중반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마갈라야라고 불리는 아쌈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한 마을에 녹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은 전통적으로 힌두교를 섬기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서 마을 재판을 하고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그의 고백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의 1, 2, 3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2절 가사는 이렇죠. Don't on go with me, still I follow, no turning back. 누구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난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난 십자가 뒤에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네, 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남기고 결국 그의 아이들과 또 아내 그리고 녹생 본인까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를 죽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면서 결국 그 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들이 복음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시몬 마락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썬다싱 선교사님께서 지은 것이라는 설인데요. 썬다싱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실종될 때까지 인도와 무슬림 지역 그리고 티베트 선교에 힘쓴 분으로 유명한데요. 썬다싱 선교사님은 1889년 인도의 푼잡이라는 지방에서 시크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시골이라서 썬다싱은 성장하면서 영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지만 자기 민족의 종교에 대한 어떤 반발심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성경책을 찍고 하는 되게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의문이 생겼고 이때 당시 조금 극단적이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답해주지 않으면 다음날 기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썬다싱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썬다싱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설득하려다가 나중에는 가족들이 그를 독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살아남았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그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썬다싱은 16살에 세례를 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인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집도 없이 소유도 없이 되게 가난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때 심지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발에서 피가 나는 사도로도 불리고 맨발의 성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체포되거나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그는 인도 외에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4월 18일에 티벳으로 또다시 선교를 가던 도중에 실종되었고 사람들은 그때 그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사하던 중에 두 가지 설이 나와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계속해서 조사해 봤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찬양들 중에는 그 유래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이미 이 두 가지 설에 대한 자료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운지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시대나 어떤 지역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녹생이 아무래도 작사했던 그 곡을 썬다싱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듣고 불렀다거나 하는 형태의 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녹생이나 썬다싱 선교사님이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고 또 죽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이 두 분이 찬양의 저작권으로 다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녹생이 지은 것인지 썬다싱 선교사님이 지은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에서 불리게 되었고 이 곡조는 단순한 인도의 전통 곡조로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이 노래가 미국의 찬송가 편집자인 윌리엄 젠슨 레이놀즈에 의해서 어레인지가 되는데요. 그 곡이 1959년 어셈블리 송북이라는 곳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서 불리게 되면서 전 세계로 이 찬양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곡이 우리나라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가사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 퍼지긴 했는데 몇몇 보수적인 신앙이 강한 나라에서는 복음성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성가의 개념으로 많이 불리지만 정식 찬송가로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한국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인간의 결단만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교리인 예정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찬양은 어떤 진영에서도 신앙의 진영에서도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